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네, 이런 제목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한 의대생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들었는데 수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고 아직도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숨진 의대생의 아버지가 어떤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을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요즘 매일매일 후회를 한대요. 그 숨진 학생이 원래는 카이스트에 입학했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했었는데 본인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대 간다고 하니까 등 떠밀어서 서울의 모 사립의대에 다시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쓴 SNS 글에 보니까 그냥 카이스트 다니게 할 걸. 평소에 물을 그렇게 싫어하던 녀석인데 한강 고수부지에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할 걸. 카이스트에서는 매일매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데 의대 가더니 이 녀석이 매일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걸 보면서 좀 자제를 시킬 걸. 뭐 그런 내용들이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후회되고 또 후회되고 지금도 눈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일생 가운데에는 그런 후회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죠? 다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절절한 후회의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후회스러운 일, 또 후회스러운 사건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하나씩은, 아니 그 이상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강연하시는 분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네, 제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웬수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일, 후회되는 사건, 그리고 그 후회되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혹시 또 누군가를 원망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 후회되는 사건에 관련된 누군가를 너무나도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건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신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신학자들 중에 B.S. 찰즈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이 구약 신학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두 가지를 원망했더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거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1유형, 또 하나는 제2유형. 그래서 제1유형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뭘 원망했냐면 생존에 관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물, 또는 혹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죽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으실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 하나도 준비 없이, 하나도 예비하심이 없이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아니, 예비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다고 죽는다고 우리를 저 광야에 다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죽여. 안 죽는데 자기들만 그냥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다고. 아이고, 이러다 나 죽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 그렇죠? 물이 없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또 B.S. 찰즈라는 구약신학자 교수님이 제2유형은요, 지도자, 보호자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럼 누구예요? 모세. 보호자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어쨌든 누군가 우리를 지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대상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리더십이나 위험이나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빠짐없이 원망불평을 했어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뭐 전쟁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리더십의 위기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원망불평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고라 사건 아니에요? 고라 사건.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 다단과 아비람 같은 250명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불평을 보다
보다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고라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땅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벌로 그들이 죽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주 습관적이고 허구한 날에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께는요 굉장한 낙심거리자 이스라엘에게는 큰 죄악거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에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판 우리 교회 성경을 보면 20장에 민수기 20장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소제목에 보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그리고 그 옆에 괄호하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약간 좀 해석이 붙어있는 성경이라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보면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 죽는다, 죽여! 막 모세가 듣다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을 들었습니다. 날 치면 나 죽습니다. 저들이 지금 돌을 들어 날 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백성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물을 마시거든요. 그 뒤로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이번에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또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겠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먹을 것과 매일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도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막 목말라 합니다. 백성이 목마르라 하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한번 따라할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은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요, 백성을 이끌던 모세, 수도 없는 백성의 원망 불평에 시달린 모세, 그 지도자, 그 위대한 영도자가 지쳤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만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지도자도 짜증이 납니다. 예, 지도자도 짜증이 나요.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도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날 때가 왜 없겠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요 이번에는 반석을 쳐버렸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성경에 내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엄청 세게 내리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어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도 일단 물을 내셨어요. 그 무리바에서. 그리고 백성이 물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여 40여 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도 아마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무나도 시달렸던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이나 내리치고 물을 냈거든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세요. 너는 나 야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와 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와, 어찌 보면 모세가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모세와 그 원망불평을 일삼은 백성들을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엄중한 벌을 내리셨고,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것 두 가지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인간의 성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인간의 성품은요, 일단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모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은 뭐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죠. 두 번째, 또 모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을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거룩한 돌판을 모세가 박살내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얼마나 거룩한 돌판이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거룩한 돌판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이 냅다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모세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다듬어졌어야 했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다듬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그 학생의 아버지가 후회하고 그럴 걸 하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을 걸, 그렇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을 걸 하는 인생에 많은, 저 같은 경우는 많아요. 인생에 많은 후회하는 점이 있어요. 모세의 무리바 사건도 아마 모세에게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 애굽에서도 그랬고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여기 무리바에서도 또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내 성품을 그대로 드러냈구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손을 얹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다듬어질 걸.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전도사 때 이야기죠.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첫 사역을 한 곳이 송파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고등부를 맡았어요. 전도사 초년에 얼마나 제가 열정으로 뜨거웠는지 저 혼자 막 방방방방 뛰면서 사역을 했어요.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금요철야 시간인데 누가 전도사님 고등부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 예배 도중에.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고등부실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봤죠. 내려가 봤죠. 가보니까 고등부 교사실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교회 철야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는 교회 고등부 교사실에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고등부 임원이에요. 임원. 그러니까 저와 제일 고등부 내에서 또 가까운 아이들이죠. 늘 함께 사역하고 제일 가까운 녀석들이었는데 거기서 한 10명쯤인가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 벌써 들려요. 막 우당탕탕 하고 거기서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또 거기서 와일드하게 막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기타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제가 들어가서요, 한 방에 제압했어요. 한 방에 제압했어요.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제압하고 거기서 제가 아이들을 좀 심하게 나무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내가 너무했다 스스로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들이 다 교회 안 나왔어. 무슨 상황이에요? 저한테 시험 든 거예요. 걔네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 시험 든 게요 1년이 넘게 가더라고요. 1년이 넘게 가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막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고 막 저는 불려가서 혼나고, 뼈저리게 제가 느꼈어요. 내 목회 생활 이날 이후로는 다시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화내는 일은 없다. 네,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들어와 봤을 때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을 걸 하는 그런 후회되는 사건들이요, 대부분이요 내가 참지 못한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한.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무리바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웠다. 12절 다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신명기 32장 50절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마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무리바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리웠다. 백성의 용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딱 한 번 자신의 성품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내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그 사건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내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평가하신대요.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요, 때로 우리의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새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의 즉흥적인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건 말고 그 뒤로도 많아요. 왕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은요, 지도자의 실수와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여기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대부분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막중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만큼,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화를, 내 성질을, 내 분노를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나를 참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그걸 착각했어요. 제가 이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우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지도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위로 하나님 보기에 답답할 수 있고, 아래로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택하신 권속들과 백성들을 굶겨 죽이거나 목말라 죽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반석 안에 물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물도 얻고 칭찬도 받고 복도 받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점점 후회하는 사건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는 영혼들,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다듬고 보듬고 감싸 안고 위로하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가나안인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마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무리바 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이 승리로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